휘필드, 에드워드는 조지 휘필드가 그의 교회에 와서 설교했을 때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설교의 메시지가 한없이 좋았기 때문이다. 위대한 전도자였던 휘필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칼빈주의의 교리를 받아들인다. 칼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나에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주의 하지만 칼빈주의는 칼빈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칼빈주의자들, 특히 장로교 개혁주의자들은 칼빈을 선지자로 믿지 않아요. 어떻게 바라보냐? 훌륭한 신앙의 선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쳤던 훌륭한 신앙의 선배로 봐요. 칼빈이 성경을 바라봤던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고, 칼빈이 가르쳤던 그 성경적인 관점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역사적인 그러한 교회의 흐름을 보고 초대교부와 여러 신앙의 선배들의 성경적인 해석과 그러한 관점들을 연구하고 서로 비교하고 그렇게 공부해서 본 결과 칼빈주의가 가르쳤던 성경적인 관점이 합당하다, 맞다. 그렇게 여기고 칼빈이 바라봤던 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재확인한 거란 말이에요. 앞서 배웠던 조나단 에드워드도 마찬가지고 조지 휘필드도 모두 칼빈주의자였거든요.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칼빈주의자였던 조지 휘필드의 고백. 칼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 바라봤던, 칼빈이 재발견했던, 재확인했던 성경의 본래의 진리, 가장 중요한 진리, 구원에 대한 부분, 또한 성화에 대한 부분,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일치하고 그것이 맞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칼빈은 종교개혁자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의 생각과 의견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다시 재확인하고 그것을 그대로 다시 전달한 거란 말이에요. 그는 존 웨슬리에게 칼빈주의 교리에 반대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다. 차마 당신에게 반대하고 싶지 않지만 당신이 브리스톨에서 존 칼빈을 몰아내려고 한다면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칼빈의 글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교리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에게서 온 것이며 하나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감리교가 좀 강세를 띄었어요. 존 웨슬리가 창시한 감리교가. 그리고 브리스톨은 감리교의 세력이 가장 컸고 감리교가 발현한 그런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감리교가 강하게 세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리교가 아닌 곳, 특히 알미니안주의가 아닌 칼빈주의를 믿고 있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핍박 아닌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칼빈주의자들에 대한 부분이 공격이 많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지금 휘필드가 웨슬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 신조들 때문에 휘필드는 전도에 대한 거룩한 열정으로 충만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았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교리가 날마다 더욱더 내 마음을 강건한다. 내 영혼을 거룩한 볼로 충만하게 하고 내 구주 하나님을 깊이 확신하게 한다. 지금과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휘필드 신앙 정기에 나오는 글이에요. 우리가 서로 불을 옮겨주고 옮겨받았으면 좋겠다. 누가 인간을 가장 낮추고 주 예수를 높이는지 우리 가운데 거룩한 경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종교개혁의 교리들이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 불가능하다. 다른 모든 교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남겨두어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인간을 본인 자신의 구주로 만든다. 내 영혼아, 그런 것을 가르치는 자들의 미래에 가까이 하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가 전부이심을 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에게는 지옥으로 가려는 자유의지는 있어도 천국으로 가려는 자유의지는 전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야 한다.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 갖고 뭘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려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게 죄인이기 때문에 슬픈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려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전적 타락.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그 자유의지가 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자유의지를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의지를 변화시켜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자유의지를 갖고,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은혜 없이 스스로 절대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택의 교리와 성도의 최종 견인의 교리는 얼마나 수려한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니까. 확신컨대 이 중요한 진리들을 믿고 느끼기 전까지 인간은 자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 진리들을 확신하고 그것을 자신의 심령에 확실히 적용할 때 비로소 인간은 정말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 칼빈주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한 은혜 부분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본래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은혜로 역사하셔야지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비죠.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데 그것이 기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섭리하시고 움직이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부분. 설명이 안 돼요. 신비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자유의지를 움직이시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자유의지를 새롭게 하셔야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